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너희를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우리와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어 땅에 넣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수월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우박 재앙으로 본 종말 심판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박 재앙으로 본 종말 심판 모습.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하나 살펴봤죠. 우박 재앙으로 본 심판의 원리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무거운 우박을 내리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장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있는 것은 죽으리라.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원리 세 번째로 피한 자는 살고 무시한 자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또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22절과 26절 이것은 이제 여기에 또 종말 심판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또 여기 딱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박 재앙으로 본 종말 심판 모습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박과 불덩이가 섞여서 떨어졌습니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여기까지. 우박과 불덩어리가 함께 섞여서 떨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심판을 지금 불심판으로 불심판이 쏟아질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불심판으로 끝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불심판. 자, 하나님께서 한번 이제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물로 한번 쫙 쓸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의 견해들인데요. 이때에는 대체적으로 한 거의 지금 우리 지구의 인구가 75억 명 정도 되는데 당시에 거의 100억 가까이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견해가 있어요. 어떤 이제 수치로 그렇게 계산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100억 가까이 인구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마지막 때는 이제 불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몇 가지 근거 구절을 제가 쭉 했는데요. 이런 근거 구절을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번 듣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중예언. 구약 성경에 마지막 구약이 이렇게 불같은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을 미리 예언했고 이것이 정말 이제 예언서니까요. 선지서의 이 예언이 종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9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르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이 땅을 불태운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이 너무나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아수르,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때 마치 불심판처럼 이걸 상징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이 마지막 종말 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야 강림하시리니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불 가운데에서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말라기서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를 살라 그들을 불로 살라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불에 살라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으리라. 구약 이스라엘이 너무나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불로 그냥 이제 이것이 그대로 종말에 관련된 이런 그 이종예언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신약의 복음서와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 이제 불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은 스승 종말론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제자 종말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징조를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때 있을 대환란을 얘기하시는데 이 둘이 정확하게 짝이 맞습니다. 요한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웠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요한에게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에서 여섯째일 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여섯째 해를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이 흔들려 설기는 열매를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되 이게 그 묘사가 요한계시록의 묘사가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에서 또 이런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싹 불로 태워버리겠다. 이게 심판 장면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박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박 재앙 안에 지금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함축적으로 보여주신단 말이죠. 자 베드로서 3장 10절 13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싹 녹아버린다는 표현을 써요. 불에 풀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불에 풀어진다. 자, 이 근거 구절들이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9절. 자, 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다 불바다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하나만 더요.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을 땅에 던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근거들이 많아요. 불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우박 재앙으로 본 종말 심판 모습은 그렇게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박 재앙에서 나타나는 종말 심판 모습. 나라가 생긴 이래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아멘. 그러니까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는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다.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대체 어느 정도의 환란일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불심판은 그냥 싹 태워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 개국 이래로 그리고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 교회도 거기를 지나가요. 거기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싹 지나간 다음에 전 3년반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유브라데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이 진행이 되고 거의 3년 반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때부터 3년 반 이후부터 이제 후 3년 반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날짜 계산을 하면은 후 3년 반이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혼란이 너무나 강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자 날짜 계산을 하면은 날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 날짜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 그 환란 기간이 나옵니다. 환란 기간이 다니엘서 저쪽 12장 뒤쪽에 보면은 숫자가 나옵니다. 1330일, 그다음에 1290일, 그다음에 1260일. 3년 반이 1260일이에요. 그러면 1290일은 뭐냐? 그리고 1330일은 뭐냐? 거기 원어로 풀어가지고 풀어야 돼요. 약간의 방정식 좀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그 숫자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때 가서 또 제가 이렇게 툭툭툭툭 말씀드리면서 그때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정말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려면 1330일, 1290일, 1260일. 그래서 그 환란이 우리가 이제 짐승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손바닥 페이가 나왔습니다. 손바닥으로 이제 결제 수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베리치 이런 거 안 심어요. 심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짐승표 666은 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근데 그 대환란 극심한 대환란이 한 40일로 딱 떨어져요. 대략 40일로 떨어집니다. 이 기간을 버티는 거예요. 이 기간을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버티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자, 나중에 이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라가 생긴 일에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지면서 싹 썰어버리는 것, 이거를 말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이 창세일이 없던 환란, 그러니까 이제 여기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대환란, 7년 대환란을 지내는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우박장에서 그걸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도 우박 재앙으로 본 종말 심판 모습. 세 번째는 자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26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는 보호하십니다. 교회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고센 땅, 하나님 백성들이 묵고 있는 그 땅은 우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보호처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롯의 소활상. 롯이 소활상 들어갈 때까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롯이 딱 안전한 보호소로 딱 들어간 다음에 심판의 불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애굽의 고센 땅. 여기는 없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와 교회를 상징하고 고센 땅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런 이제 종말론에서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휴거.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제 하르파조라고 말씀드렸죠. 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딱 낚아챌 때 그때 하르파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 백성들은 딱
차와채서 하나님께 휴거, 하나님께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휴거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된 다음에 같이 내려와요. 예수님 그 근거 구절이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이에요. 19장 14절 말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불심판으로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재림을 딱 할 때 휴거된 백성들이 하늘 군대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함께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우리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이들이 같이 내려옵니다. 자, 이 우박 재앙 안에 이것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우박 재앙으로 본 종말 심판 모습 불심판이 쏟아집니다. 마지막 때. 자,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그 환란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심판은 여러분들 교회는 내리지 않습니다.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아까 그 보호처 말씀드렸죠. 그 풀무도 마찬가지예요. 풀무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들어갔던 그 풀무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손털 하나 다치지 않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철저히 주님만 따르고 이렇게 정결한 믿음을 지켰던 거룩한 신부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마지막에 그 기간을 지난 대환란을 3년 반 이후로 대환란을 지난 그 기간 한 40일 정도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철저히 믿음을 지키는 엄청난 시험과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때를 잘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계시록이요 방정식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